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마스크 하셨는데도 대답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마스크 끼고 대답 안 합니다. 저는. 잘하셨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무섭게 밀어닥친 지 불과 2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그 자체는 이제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그 여파는 아주 길게 깊게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됐습니다. 붙잡혔지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죄수들과 함께 그는 호송을 받으며 배에 올라탔는데 그 호송 책임자 그리고 배의 안전을 책임자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잘 기록됐는지 여러 섬의 이름들, 바다의 이름들, 항구의 이름들, 아주 사정들이 아주 면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의 이름은 중간에 갈아탔는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아프리카 북부에서 그 배는 276명을 태우고 물론 중간에 내리고 타고 애굽의 곡물을 싣고 로마까지 항해하는 그런 배인데 여객 화물선이라고 할 수 있죠. 대단히 큰 여객 화물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늘 이 섬에 들렸다가 직항이 아니라 이 섬에 들리고 저 섬에 들리고 이 항구에 들리고 사람을 내려놓고 사람을 다시 태우고 물건을 다시 받고 물건을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결국은 목적지가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배는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됐고 계절은 10월 중하순이고 겨울이 곧 시작되고 그 지형에 이제 늘 그런 것처럼 항해가 적합하지 않은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이 배의 안전을 사람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배의 안전과 운항을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번 항해는 계절적으로 위험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실은 곡물 그리고 하물들도 위태합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안전한 때가 됐을 때 항해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배 선장과 여러 화물의 선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선장과 선주들은 이 시기에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그들이 결정하기를 추랑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결정의 중요한 생각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위험은 하지만 장사를 해야 되겠고 돈을 벌어야 되겠고 경제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막강한 작동의 힘은 경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면 환경이 파괴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탐욕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데,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익을 따라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익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장의 이익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순간에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276명의 사람과 수많은 곡물과 화물을 실은 배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은 순풍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갔습니다. 야, 역시 우리가 탁월한 판단을 했어. 우리의 생각이 옳았지. 쾌재를 불렀습니다. 보안 책임자도 선장도 선주도 모두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잘했다고 갑판에 모여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엄청난 광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광풍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 무서운 광풍의 위기 앞에서는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기술도,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했던 경험들도, 그 어떤 의논들도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밤인 것 같은데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어두움과 거센 비바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지나간 것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간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14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는 갈 길을 잃어버렸으며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자중진환에 빠졌으며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바울아, 배는 다 깨질 것이다. 애지중지하던 그들의 곡물과 화물은 다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다 살 것이다. 바울아, 너를 위해서라도 이 배에 탄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다 깨질 것입니다. 화물은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숨만은 건질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바울의 말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헤엄쳐서 작은 섬에 다 도착해 그 배에 탄 276명은 모두 다 살아났으며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 뒤에는, 인간이 겪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가 가기를 원하는, 가야만 하는 목적지요,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배에는 언제나 필수적인 것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없었던 시절에는 낮에는 지형을 보고 해를 보고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별자리들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배가 방향을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간다 해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추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빙산도 만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요,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기를 궁극적으로 원하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배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알지 못하고 헤매면, 알지 못하고 가면 가는 듯하나 그것은 헤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늘 들여다보십시오. 천국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바다에서 거센 풍랑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풍랑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만 풍랑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게 코로나 풍랑이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으로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불과 2달 반쯤 지났는데 2년, 3년, 5년, 10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큰 풍랑의 위기의 풍랑이 온 것입니다. 극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 없었을 텐데, 깨닫지 못했을 텐데, 평상시 같으면 지나쳤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소중하게 다가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선한 공기가, 편안한 호흡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정이 좋습니다. 평상시 몰랐던 고마움이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광풍이 남긴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세상을 깊게 핥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과학기술과 역사 발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 자기가 사회에서 쌓아놓은 것이, 지금까지 뭐 한 것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바이러스 앞에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어찌 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언제 봤는데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사는 뚜렷합니다. 터미네이터의 마지막 대사는 I will be back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코로나가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영화처럼 더 센 놈이 돌아옵니다. 언제나 역사에서는 그랬습니다. 더 센 놈이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 불과 120년 전, 130년 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1878년에 부산항에서 콜레라 첫 환자가 생겼습니다. 1902년까지 20세기 들어서면까지 불과 한 20여 년 동안 4차례나 조선 땅을 핥히고 지나가서 창궐했습니다. 1886년에 고해에 두어 달 사이에 서울에서만 6,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콜레라가 뭔지 몰랐습니다. 쥐가 옮긴다더라.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집집마다 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고 센 놈이 돌아옵니다. 이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은 어찌할 길을 알지 못해서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 선교하려고 예수 복음 가지고 의료 장비를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선교사들이 간단한 위생 규칙을 이 땅에 알려줬어요.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많은 세균성 질환의 7, 80%를 방어해내는 일입니다. 그것도 지금도 진리입니다. 불과 120년 전, 130년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음식과 물을 끓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운물과 더러운 하수구는 거리를 두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작년에 늘 그러지만은 방글라데시 가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정말 있으면 동원에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는 당장 옆에서 그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는 변소 옆에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만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을 겪으며 6,000명이나 죽었는데 20세기로 들어왔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20세기의 최대 재앙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한 이 독감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은 스페인의 언론들이 그래도 자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많이 끊임없이 보도해 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가장 극성맞았던 것은 1918년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사망자의 수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통계낼 수 없었던 시기지만은 2,500만, 적어도 2,500만, 많이 잡으면 5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에도 1919년에 큰 재앙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1,700만 명쯤 됐다고 하는데 760만 명이 확진자고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14만 명이 유행성 독감으로 죽은 것입니다. 한 해에.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해입니다. 3.1운동으로 죽은 7천여 명의 사망자를 얼추 통계내는 곳도 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이 땅에 20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서울에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더 센 놈이 오는 것입니다. 파리를 죽이고 아기를 살구자. 그래서 이전 줄 테니까 파리 잡아오라 했습니다. 이 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를 죽이고 생명을 살리자는 오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역사가 늘 경험했던 위기입니다. 오늘날은 더 공포스러울지 모릅니다.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광풍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원망을 버리고 적극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맞바람이 있어야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손에 잡혀있는 여는 바람이 불어줘야 공중으로 뛰어올 수 있습니다. 역경은, 위기는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게 침몰을, 고통을,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그 고통 속에서 위기는, 역경은 어떤 사람을, 어떤 가정을, 어떤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잃어버린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위기 가운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쭈그러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놓쳐버린 인생의 가는 길, 방향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제대로 믿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는, 광풍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변화를 맞아서 개인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도 우리는 2020년 1월로 세월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렇습니다. 사회도 바뀔 것이고, 경제도 바뀔 것이고, 교육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건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안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위기 때마다 생겨나는 경제 난민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교육의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환경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쭉정이고 무엇이 알곡인지 위기 때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을 기회가 왔습니다. 위기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 휘청거리는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형들이 반가워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벌판에 나갔다가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 그 형들의 손에 물건처럼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안주인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폭행 미수라고 하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그랬습니다. 7년의 대흉년은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위기에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닥쳐온 위기는 요셉에게 위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위기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광풍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자 나아가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길로, 요셉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믿음, 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믿음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고 그것이 값싼 은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힘든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에게 더 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